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11월 30일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새벽 주약 날기세 시편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편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의 복이 풀어질지어다. 형통의 은혜가 풀어질지어다. 여러분, 시편 1편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심은 나무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 심은 나무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샤탈이라는 단어로 옮겨 심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곳에서 어떤 장소로 옮겨 심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옮겨 심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십자가 왼편은 내가 주인인 사람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생의 비밀을 발견할 때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면 오른편으로 있는 현현의 복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며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던 이 존재였는데 이 존재를 뽑아서 옮겨 심었다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우리를 옮겨 심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리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자리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리로,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리로 옮겨 심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철을 따라 열매가 없고 잎사귀가 마른 나의 존재가 옮겨 심겨짐으로 철을 따라 열매가 맺어지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이 은혜가 있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옮겨지지 않았으면 망하게 되는, 정말 악인의 길에서 망하는 삶을 살지만 옮겨 심어짐으로 나는 의인들의 길에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자리에 있게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를 어디로요? 열매 맺을 수 있는 곳으로 옮겨 심어줬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잎사귀가 말라야 할 장소에서 마르지 아니할 장소로 옮겨 주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시려고, 우리를요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중요한 말인데 강제적으로 뽑아서 샤탈 뽑아서 옮겨 심었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곳으로, 마르지 아니할 장소로, 율법을 즐거워하는 존재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존재로, 의인들의 길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을 존재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을 존재로 옮겨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와 이 부활의 그 진리가 우리를 샤탈 옮겨 심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형통하게 해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옮겨 심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십자가의 그 은혜와 부활의
그 능력, 그 사랑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옮겨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릅니다. 이 악인, 내가 주인인 자리에 여전히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여전히 서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늘 앉아 있습니다. 겨울의 자리로 늘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다는 말은 내 삶의 기준이, 나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나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을 이룰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결론 내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샤탈, 옮겨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영역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다시요,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내 삶 속에 경험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옮겨진 자처럼 여호와 율법을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 마음대로 묵상할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졌으니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하여 나를 옮겨 심어 놓았다. 나를 좋은 땅으로 옮겨 심어 놓았다는 걸, 수로로 옮겨 심어 놓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진정한 사랑임을 설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옮겨 심을 때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반응을 했는데, 우리는 그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나는 나로서, 내가 주인으로 내 마음대로 살던 존재여서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늘 빈 그물이고 늘 목마른 나의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모든 죄와 저주를 끊어주시고 무덤에서 너 완전히 죽었음을 확정해 놓으시고, 부활로 통해서 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부활이야. 너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몸, 너 새로운 피조물로 너를 만들어 놓았어. 그 몸을 내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그 사랑 덩어리로 내가 너를 만들어 놓았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이 교훈의 목적 보이십니까?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그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그 사랑에서 출발된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를 형통하게 하기를 원하고 너를 복주기를 원하는 그 크고도 원대한 그 계획 속에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우리는 말씀을 내 마음대로 묵상하고 말씀을 내 생각대로 말씀을 반응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해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형통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옮겨 심었다는 것을 발견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은 따라하세요. 정결한 마음으로 반응합니다. 정결한 마음. 왜요?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랑의 힘이 나를 움직이는데, 그 사랑이 사랑으로 출발해서 뭐가 나오냐면 정결한 마음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서 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다시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을 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청결한 마음으로 출발된 사랑이라는 뜻은 내면의 상태가 흠이 없는 상태라는 뜻인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샤탈, 옮겨 심을 때에 죄와는 전혀 관계없는 상태로 옮겨 심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울 수 없는 그 상태로 옮겨 심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다시요, 너는 죄가 없는 상태,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상태로 우리를 옮겨 놓아서 어떤 상태이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는 자로 옮겨 심어 놓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내 상황에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주인이 서기에 합당할까? 지금 이해되십니까? 내 안에 청결한 마음이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서 나를 옮겨 심어놓은 장소가 죄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 자리로 나를 옮겨 심어 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내 삶 속에 문제가 많고 내 삶 속에 문제가 더 커 보이고 내 삶 속에 어려움이 더 커 보이지만 나는 어디를 바라본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집중하니까 주인이 서기에 합당한 귀 서는 그릇이 되는 나는 그 존재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반응하여 청결한 마음으로 늘 있어서 주님이 나를 언제나 서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항상 열매가 맺어지고 항상 마르지 않는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요, 선한 양심으로 반응한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을 또 볼까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졌다라는 뜻은 마음만 굳게 잡고 마음만 바르게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샤탈, 옮겨 심을 때에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을 뛰어넘어서, 잘 들으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양심으로 반응하도록 옮겨 심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야로 묵상하는 것으로,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자리로 하나님은 옮겨 심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옮겨 심어 놓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예수님이 주인되어 살기로 결정했으니까 내 삶 속에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형통하는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보이십니까?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나는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뭐라고요? 삶, 행동, 모든 걸 뛰어넘어서 그 수준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다시요. 나를 샤탈 옮겨 놓았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을 생각하는 게 막 너무나 기쁜 겁니다. 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나를 뽑아서 옮겨 놓았다는 겁니다.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고 나중심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뽑으셔서 십자가의 자리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딱 끊어놓으시고 나를 새로운 존재로 딱 옮겨 심어 놓았는데 그게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거리낌이 없는 양심입니다. 말씀에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이 너무나 달고 귀한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주가 되는 삶으로 하나님 언제나 옳습니다 고백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졌어요.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이렇게 가져야 돼요. 야, 맞아, 그래. 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냥 거리낌 없이 그대로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야. 나 그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뽑아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그리워지고 말씀이 송이꼴보다 다는 그런 존재로 나를 만들어 놨어. 여러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말씀에 반응하기 쉬운 겁니다. 이 가치가 있어야 돼요.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말씀 가까이도 못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뽑아서 어떻게 해요? 말씀 가까이 하는 자리로 심어 놓았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요,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27절에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죠. 보이십니까? 자, 그런데 27절에 자세히 설명한 게 어디 있습니까? 32절에 길에서예요. 제자들이 가는 길에, 낙심해서 가는 그 제자들의 길에 예수님이 만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에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다 풀어준 거예요. 그런데 길에서 풀어주실 때 32절 뭐라 그러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길에서요.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8절에 그 사람들이 막 뜨거워서 막 이상한 은혜가 막 경험되어지니까 예수는 더 가려라 한 것 같고 우리는 머물러야 되니까 28절에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29절에 우리와 함께 유하십시오라고 그들이 강권하는 거예요. 왜요? 길 가는 중에 어떤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는데 마음속이 막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이게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자, 보세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길에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들었을 때
뭐라고요? 마음이 막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정직하게, 여러분, 정직하게 자신이 믿음 없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통의 비밀이고 샤탈의 비밀입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을 정직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나 지금 빈금어림을 인정하고, 나 지금 주님이 아니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나 지금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자신이 나는 믿음 없음을 인정하여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나와 동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 믿음 없습니다. 하나님, 나로서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로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없는 게으른 자입니다. 하나님, 나로서는 악인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 나로서는 죄인에게 설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 나로서는 오만한 길에, 오만한 자리에 미련한 자에 있을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나는 주님이 빚값으로 나를 주셨지만 하나님,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 믿음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은혜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 믿음 없으면 하나님 정직하게 고백하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 정직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의 사랑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시편 말씀이 진행되어지는데, 우리의 마음은 말씀을 아무리 본들, 말씀을 아무리 깊이 보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의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교회 공동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기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정결한 마음이 사랑이고 선한 양심이 사랑이고 거짓 없는 믿음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주의 가족 여러분, 정결한 마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 어떤 상황에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그 믿음의 그런 어리석은 자리였지만 나를 뽑아서 옮겨 놓으셨잖아요. 선한 영심을 우리에게 부어줬는데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로 샤탈 옮겨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살지 못하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내 안에 거짓 투성인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글로바 그 친구 누가복음 24장에 등장하는 이 제자는요, 부활의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려갔어요. 성경 말씀을 다 들었단 말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소식까지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글로바는 내려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내용을 다 한들 내가 할 수 있겠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믿음 없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고백하세요.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사신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그 본인의 능력이 나를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그 본인의 능력이 선한 영심을 주셔서 우리에게 거짓없는 믿음으로 형통의 복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의인의 길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샤탈 옮겨 심을 때 형식적으로 가면을 쓴 채로 알고 있는 척하는 상태가 아니라 모르면 모른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르는 건 아무런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깨달은 만큼, 설명받은 만큼, 이해된 만큼 정직한 믿음의 반응을 하도록 우리를 옮겨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발견하여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현실의 문제에 매여서 신앙을 포기하지 마세요. 현실의 문제가 너무 커서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 삶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이 막 깊어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너무 힘이 될 때 여러분 삶 속에 크고도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심겨진 나무임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심겨진 나무예요. 예수님 피값으로 여러분 심겨진 나무예요. 그런 여러분들은요, 좋은 밭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돌덩어리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는요, 악한 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보혈의 그 능력을 믿으세요. 성령의 능력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과 우리에게 부어진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풀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의 힘이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고 그 사랑의 힘이 선한 양심을 얻어서 그 사랑의 힘이 거짓없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가족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믿음으로 살면 나 연약합니다. 나 부족합니다. 옮겨 심겨진 은혜에 감사한데 하나님, 나 주님 의지하여 한번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강건의 복을 주십시오. 재정의 복을 주십시오. 관계의 복을 주십시오. 평안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지 내 삶 속에도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은 오늘 풍성한 열매로 항상 있는 열매로 정의로 정은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증인의 삶으로 살아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우리 죄양가족 모든 공동체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